하나님 말씀 레위기 보십시다. 십 9장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24절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살면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지켜야 될 규칙이 없지요. 그러니까 각자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남한테 해끼치지 않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살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벌려다 보니까 생산수단을 얻기 위하여 교육도 받고 능력을 갖추는 거고 결국 원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리고 규칙 하나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 정도. 그러나 부득이할 때는 남한테 피해 주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면 범죄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주면 전쟁이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원칙도 없지요. 그리고 또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는 통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 원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 원리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지은 분이 계시다. 이 땅을 지은 분이 계시고 그 지은 분이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지시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규칙들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면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 또 안 그런 사람 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사회 법을 어기면 어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벌금을 물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알든 모르든 어기면 그로 인해서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가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가? 인생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듣기 싫어하겠죠. 저주받아서 그래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를 다시 택한 거고 그 말은 홍수로 멸망시킨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멸망을 시켜요? 그거는 피조물이 할 말이 못 됩니다. 내 집 갖고 내가 리모델링 하는데 뭔 소리예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올 때는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화초 썩어서 냄새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새로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 컴플레인이 되겠죠. 컴플레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싶어 살고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그건 할 말이 아니죠. 주인이 있는데 나가시오.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경찰에 들어가든지 집 물건들을 미국에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돈 안 내는 임차인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돈 내고 살고 싶은데 쫓아내는 거 이거 보호하려고 법을 세우는 것뿐이지. 근데 돈 안 내고 지멋대로 집 불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망국이죠. 아니죠. 그냥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세요. 뭐 내가 옳으니 그러니 뭐 맞네 틀리니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일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혹시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것일 때. 근데 인생이 이 땅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어느 일정한 하나님이 참는 범위가 있겠지만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뭐 심판이 왜 있게 있어요. 심판이. 이 땅이 사람 건데 서로 뺏고 죽이고 이런 거나 있겠지.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어느 이상 선을 넘어가면 그냥 홍수로 멸망하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창조자의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각자 내가 땅을 샀고 우리나라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본인들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 집에 월세로 살면서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 때는 주인이 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 잘 살아라. 그러나 돈 안 낼 때 또는 집을 무너뜨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많은 논리를 펴봐야 그 헛짓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맡겼다 안 맡겼다고 계약 이런 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인 거예요. 주인이 아니 싫다. 왜? 그냥 차 부셔버리면 그만이에요. 나 그만 타고 싶다. 그러게 망치로 때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단지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완전함에 근거해서 행동할 뿐이죠.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이 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주인이면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때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흙이라고. 그냥 지금 잠시 100년만 그냥 사는 동안에 시간을 준 것뿐이지. 50년, 100년 사는 거고. 이 부분이 분명하면 이제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러저런 많은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막 자꾸 뭔 얘기를 주장을 해요. 막 주장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주장을 자꾸 했어요. 마치 자기 인생에 내 자유를 침해했다. 내 권리를 침해했다. 주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고 주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그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기 자식들끼리 옥신각신 밥을 더 먹나 봐. 그런 얘기 하지만 그만해라. 우리 이 집 뺏겼다. 이사 가자. 그러면 네 방 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산다. 라면 먹자. 그러면 뭐 먹기 싫은 애, 먹기 좋은 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냥 라면이나 먹자. 오늘은 밥이 없다. 그럼 먹기 싫고 먹고, 이것도 부모가 제공해 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먹을 게 없다. 그럼 먹고 싶고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안 먹고 싶어도 원래 없으니까. 그래서 3일 4일 이렇게 못 먹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고 살고, 나름대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100년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도 이 땅에 누군가 살았어요. 그 이전에 우리 지나고 나도 누군가 살아요. 그러다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이 땅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창조주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규칙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만들지 않고 게임을 할 때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려. 권투하다가 칼로 찔러버려. 무슨 이건 게임이 안 되죠. 벼랑 공 차다가 그냥 공 터트려버려. 아니면은 그냥 축구 골대를 부셔버려.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성품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생애를 살으라.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룰이 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룰이 있어요. 보물을 찾으려면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지도를 가지면 좋지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한 룰은 이렇다고. 아담에게 아마 주셨겠죠. 근데 전달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그냥 그 아담이 전달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해요. 전 세계 누가 만든 것처럼 꼭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다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건 아담이 후손들에게, 노아가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해서 기본적인 건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창조주가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룰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룰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이 있든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룰이 있고, 어떻게 살지 않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름대로 아무리 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가 꿈꾸는 것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요셉처럼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고 내 인생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형통함이 없을 때는 뭔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나름대로 어긴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어겼던 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여러분이 주인일 때 하는 소리예요. 창조주일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창조주임에도 하나님이 정한 룰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거룩한 걸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땅이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불질러 버려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물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다, 다시 창조를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더러움을 못 견뎌요. 근데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정한 룰이 있다라는 것. 성령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한 룰 범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룰로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이 땅에서 어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인생을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죄값 치르러 오신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죄를 안 저질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어느 선을 넘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는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인간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뿐이죠. 그러나 이미 계약은 있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계속 이제 갱신들이 필요하겠지만 50년 렌트, 100년 렌트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쫓겨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등장하더니 나가시오,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당신 삶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니 나 오래 살고 싶다고. 나가라고. 이제 삶이 끝났다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멘. 수명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50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 나는 태어나가서 지금 30살인데 난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는데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집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집주인의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이 룰일까? 관심이 이제 생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한 룰은 뭘까? 두 번째는 이렇게 룰 중에 간단한 심플한 룰은 뭐냐면 이렇게 법을 지키면 형통한다. 형통한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놨어요. 마치 집이 그 룰을 지키면 수돗물이 나오다가 룰을 안 지키면 수돗물이 안 나오고, 룰을 지키면 형광등이 나오다가 룰을 안 지키면 형광등이 안 나오고, 그런 것처럼 신기한 일일세.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분명한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뒤통수 맞고, 나름대로 뭐 이상하게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되지도 않고 막 많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컴플레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룰 없이 살았던 사람들처럼, 법 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모든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15장 26절 출애굽기,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인생이 잘 살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형통함이 임하고 존귀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무시했을 때는 내가 믿을 건 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시할 때는. 그렇죠? 무시할 때는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룰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시원하게 보이지 않아요. 심판이 보이지 않는데 내 멋대로 해가지고 반칙을 썼더니 뭐 졌다고 그러고 쫓겨나고 막 인생에 이상하게 코너에 물리는 그런 것처럼,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룰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자꾸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성실히 살아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나보다 룰을 더 악하게 어기는 자들이 내 것을 빼앗고 그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뺏기고 이 세상이 혼동 속에 들어가요. 룰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하면 정권이라고 그러고, 더 크게 말하면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룰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게임 룰이 뭔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들이 뭔지, 최소한 지켜야 될 룰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여러분이 읽다 보면 기본 룰이 있어요. 기본 룰. 그것은 지키는 범위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제 모든 이 땅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마귀의 참소와 저주와 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죄를 지면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죄 문제를 대신해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원래 이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따라오십니까? 그냥 경기를 한다면 룰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그지같이 막 살으라고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으로서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최소한 인간답다. 아멘. 그렇잖아요. 집에서 뭐 부모 자식들이 서로 주고받고 따라서 삽질하고 막 때리고, 뭐 애들이 엄마랑 살고 아빠는 딸이랑 살고 막 난장판으로,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케이오스가 되잖아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혼동의 사회가, 개나 사람이나 같은 방에 살고 뭐
개랑 결혼하고 소랑 결혼,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인간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뭐 서로 개는 돼지 잡아먹고 개도 사람 잡아먹고 막 그 너무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 속에서,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본능을 뛰어넘고 기본 룰을 뛰어넘을 만큼 죄가 창궐할 때 더러움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놓치는 순간 합당하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월세가 집을 불질내는 월세, 임차인은 없어요. 돈 안 내는 월세인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서의 거룩함과 존엄과 최소한의 품위를 어느 간과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법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법은 제가 안 만들었지만 아마 노아 때서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것, 아담 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양심 속에서 이렇게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악할 때, 더러워질 때는 그 기본 양심조차, 기본 윤리조차도 무시해버리죠. 온 인류가. 그러면 이제 꼭 그때가 심판이 일어나요. 기본적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귀함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악해질 때 그냥 심판이 찾아와요. 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 정확하게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너무 더러워져서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거룩한 민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나라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노아는 그의 삶으로 의롭게 되었고, 어느 선까지는 하도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땅에 그런 기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오는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인생을 풀으려면 내가 성실하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성실하게 축구 차다가 공 가지고 집으로 막 성실하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달렸거든요. 어디로? 공 가지고 집으로. 그러니까는 성실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룰을 어기는 성실함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법도, 질서. 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기에 내가 그걸 지킬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법을 알고 지킬 때 우리는 땅에서 저주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저주가 사라져요. 이 땅 전체의 저주가 사라지진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엔 형통함이 시작돼요. 왜? 룰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멘. 이 부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지렁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와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형통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안 풀리고, 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나를 쳐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좋게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인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본 룰이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그 후손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살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 주인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하고 주인이 명한 룰을 지키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경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또 엉망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민족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주변 민족들은 또 다른 민족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나 온 세계가 다 엉망일 때는 심판을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심판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심판하기 전이라면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을, 이 민족이 이 민족을,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과 그 사람들이 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북한 정권, 백성들은 몰라서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그 정권에 참여한 자들, 그 일에 같이 참여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심판이 일어나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물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계시고, 또 만물의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님은 뭐 다른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결국은 이기심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게 이기심 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은.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어찌 되겠어요? 법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돼지가 돼요. 개돼지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원칙과 룰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최소한 넘지 말 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더 잘하는 건 좋겠지만 넘지 말을 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더 나은 삶,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더 나은 삶을 따라 더 거룩함과 존귀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의도하지 않아도 형통함과 선함과 존귀함과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잠언의 22장인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추구하고 뭐 더 자기 생명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즉 결과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알기 위하여,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품이 있는 인생이 되고요, 부유한 인생이 되고, 내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안 그래도 생명이 보존되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몸부림치고 돈을 벌지 않아도 부유한 인생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룰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룰을 존귀하게 사는 방법으로. 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너희도 와서 같이 이 영광을 누리자, 존귀함을 누리자, 부유함을 누리자, 생명을 누리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꾸 딴소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지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정말 품이 있고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룰이 있다라는 것,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또 내 나름대로의 최선과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목적답게 존귀하고 품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인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